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그 한 가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찬
밟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눈물 날 일 많고 또 억울한 일 많았는데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까? 인내하셨어요? 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부른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지난주에 우리 장한희 사모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모님의 그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장한희 사모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주가 지나면 이제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2월은 여명과도 같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지만 또한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3장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소망이 교차합니다. 자, 이들이 서 있는 모압 평지는 1세대에게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2세대에게는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됩니다. 심판의 자리임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 되는 은혜의 자리인 셈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슬픔과 부모 없이 이제 이 막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고 두렵고 부모님을 잃은 슬픔, 부모님 없이 앞을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수룬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내용을 지금 모세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는데 이 말씀 중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정결한 사람, 고결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고결하고 고귀하고 정결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하니 사모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그렇게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장하니 사모님이 경험한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같지요? 아니죠?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1세대와 이스라엘 2세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지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출애굽기 15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1세대가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15장을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모세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묻는 거죠. 이런 분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신명기 33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장소가 다르고 또한 세대가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장소가 다르고요. 또한 듣는 사람들 또한 다릅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말을 듣지요. 그런데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세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모세가 1세대와 함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또한 2세대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속에서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광야라고 하는 장소 속에서 1세대와 2세대의 동선이 같이 겹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걷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들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야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똑같이 인도하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1세대나 2세대나 광야에서 똑같이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나 2세대에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이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불평이지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 삶이 지겹다. 옛날이 더 좋았다.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2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오는 그런 모든 원망의 불평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무슨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삶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될 때에 죽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일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재미도 없다. 나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를 향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거역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고라 자손들이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이나 또 경고망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직접적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직절 심판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모세를 거역하고 되돌아가자 했던 모든 악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또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았고, 또한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다음 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워서 못 가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 장소가 광야인데, 사막지대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같이 고된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를 낳았다 한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그 똑같은 수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압 평지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넘어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죠. 세대는 다를지라도 1세대와 2세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경험했던 모세는 1세대를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했고 2세대를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모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구약시대의 사람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간증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증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경륜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35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구약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보다도 신약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드러내실 때 구약의 사랑과 신약에 나타난 사랑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똑같은 사랑이지만 드러내시는 사랑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수룬이다,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핵심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여기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의 시대보다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모습이나 신약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집의 모습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또 간증하게 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이 에베소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타락의 도시였어요.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행하는, 진리가 아닌 영리,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인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럼 이 표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충만해지지 않는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는 주님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겠다고 고백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건만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눈맞춤, 예수님과의 눈맞춤,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강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눈맞춤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밤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그것을 다듬으셔서 예수님의 충만한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들, 이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고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으로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럽다,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이 좀 달라져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나도 한번 증거해 봤으면 좋겠다, 간증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옆에 분하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장한희 사모님의 그 간증도 귀하지만 또 비슷한 찬양 사역자 이제 소양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 내용도 있는데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세계적인 이제 가수로 인정받는 이 소양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20살에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도 이제 사연이 있게 되는데, 소양의 시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말기잖아요. 초기도 아니고 말기면 절망이 가득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열심히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의 자녀들을 통해 내가 세계 찬양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딸을 보내겠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딸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의 딸이 누구냐 생각해 보다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때 음성을 들은 때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때였대요. 그러다 이제 궁금한 거 언제 하나님께서 좋은 며느리감을 주시는가, 믿음의 며느리감을 주시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때에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인천에 있는 신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이제 소양이 그곳에 뮤지컬 선교단과 함께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순간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이 중에 하나님 정해주신 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는가 그랬더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모님이 자기 교회 옆에다가 이제 연습실을 얻어주고 여기 와서 연습해라.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며느리감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단 팀을 유심히 잘 봤대요. 그러다 이제 소양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워낙 찬양 잘하고 하니까 딱 소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천방지축 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쟤는 아니다 그랬대요. 너무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쟤는 며느리감이 아니다. 쟤는 틀렸다. 그러고 이제 보게 되니까 소양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참 참하고 믿음도 좋아 보여서 쟤구나. 하나님 죄를 정해주셨나 보다 하고는 그 언니가 되는 친구에게 열심히 모든 공을 몇 달 동안 다 쏟아부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하게 될 때 1절 가사를 그 4살 많은 언니가 하고 3절로 소양이 부르게 되는데 3절 가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더래요. 죄다. 너무나 천방지축이라서 죄는 아니다라고 이제 제껴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죄다 하는 사인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소양도 이제 20살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5월달에 결혼하고 난 뒤에 2달 지나서 이 소양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자궁망 초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망 초기 진단. 물론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치료받고 해가지고 완치가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일찍 결혼하게 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이제 가수도 되고 CCM 찬양도 부르게 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인기와 모든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또 많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다른 간증도 있겠지만 제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하겠다. 다 얻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노래를 불러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입술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점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서점에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고 그 첫 페이지에 C.S. 루이스의 말에 이제 인용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단이 가장 통탄하며 절망스러워할 때는 인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달콤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그 달콤한 유익에 빠져서 따라오는 사람들, 유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절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단에게는 절망스러운 사람이래요. 힘들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손해볼 것 같으면 포기해야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소양이 큰 위로를 받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소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성도의 길은 전진 아니면 후퇴라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나아가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지려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소양의 간증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무섭게 돌아선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사단이 절망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편해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에 들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한희 사모님의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보면 다 얻었는데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찢어질지라도, 다시는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찬양은 내가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찬양의 힘이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찬양 사역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내 미래를 약속해 주느냐, 이삭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큰 민족, 복의 근원, 이것을 이루어줄 약속의 근원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그럼 누구를 택할까요? 이삭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근거가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닌,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길은 다 결국 십자가로 연결되어 때에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수르나. 애칭이에요, 애칭.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지금 서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거역했고 원망했고 불평해서 결국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수르나,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애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헵시바라고 하는 애칭도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나의 신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위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다시 한번 이 어둠이 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2023년에 새해를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이 기대와 소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 길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합니다. 생각하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아멘. 주 우리 회복시키시네.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믿음으로 없어도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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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시대가 다를지라도 또 사람이 다를지라도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1세대나 2세대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매일 똑같은 것 지겨워 죽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난 이렇게 못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다음 세대를 똑같은 수로 일으켜 세우시는 심판의 자리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큰 길을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환경들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로 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런 분은 없다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과 같이 하나님 근심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까?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줄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낙심하고 때로는 한숨도 짓고 한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넘어질 듯 하나님,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미련하여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길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다 절망의 소리들을 하잖아요. MZ세대니 양극화니 교회의 미래가 없다느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소잖아요. 광야의 길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이를 키우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이지만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 소망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 소망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광야는 사람이 자라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1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수로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원하옵기를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책임질 수 없고 나는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을, 원망을, 불평을 하나님 되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세대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일찍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맡겨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화되어 갑니다. 세상은 날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위태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다가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일찍부터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던 것들을 자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잘 계승하고 발전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 땅에 비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한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잖아요. 아우 죽겠다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의 가사를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시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한 말기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찬양해야겠다. 찬양만 했더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에 따라 선물로 주셨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암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자리일지라도,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리일지라도, 내일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르나 헵시바야, 나의 기쁨아, 나의 비둘기야. 애칭으로 부르실 만큼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눈빛,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다시금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음성 들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태위태 넘어질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3년을 바라볼 때에 낙심과 원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더 부르짖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죽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익이 있어야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대장암 말기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수르나 행복한 사람아, 헵시바야, 율라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연결의 고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다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요단 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대장암 말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도 간증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